창세기 50장입니다. 야곱은 죽은 미이라로 만들어졌고 애국하는 기간이 지난 후 형제들과 바로의 신하들, 홍글의 원로들과 함께 가나안까지 메고 올라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불안해하는 형제들을 위로하였고 그 후 요셉도 죽음으로써 족장시대라는 구속사의 한 부분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식은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으므로 그의 죽음은 남다른 슬픔과 눈물을 자아내게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그의 눈은 요셉이 감겨주었을 것이었고, 야곱의 죽음을 위해서 70일이나 애곡하였고, 요셉은 수종드는 의사로 하여금 향료를 발라 방부 처리를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에 다시 돌아와 부활한다는 사상 때문에 사람의 시체를 미이라로 만드는 기술이 아주 발달하였습니다. 만드는 데는 30에서 70일이 소요되었는데 전문적인 미이라 의사에게 맡기지 않고 수종드는 의사에게 맡긴 것은 이집트 신앙에 의해 연구 보존용 미이라로 만들지 않고 단지 멀리 가나안까지 운반할 정도의 부패하지 않는 시설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은 총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국장으로 치러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요셉이 바로의 궁궐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말한 것을 바로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사람을 대신 보낸 것은 상중에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거나 수염을 깎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올라갔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궁궐의 원로들, 땅의 모든 원로가 요셉과 함께 올라간 것은 이 장례식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성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잔치와 기병들까지 동원된 것은 요셉의 지위와 권위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에 거행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집트에서 막벨라 굴까지 왕복 960km 정도가 되며 아마도 한 달 이상을 걸렸을 것입니다. 아다사의 타작 마당이 어느 곳이었는지 알 수 없고 다만 이집트에서 막벨라 굴로 가는 도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멜 미스라임은 원래 이집트의 평온이라는 뜻이지만 평온의 모음이 슬픔에서 와전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의 애곡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것을 큰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오는 여행은 요셉의 형제들은 4번, 요셉은 2번째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용서함인데요. 15절에서 2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요셉이 아버지를 보아 참고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자 자신들을 보복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고 다시금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칭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울고 난 후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약속된 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마시오라고 말합니다. 19절, 21절, 43장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기를 것을 약속했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유언과 죽음에는 22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숙백했던 대로 요셉은 장수와 번성의 복을 누리다가 110세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대 이집트 기록에 보면 110세는 이상적인 수명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린 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마길의 자식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 높여졌습니다. 아마도 양계들을 삼은 것 같습니다. 마길은 므낫셋과 아람의 여인을 첩으로 두어 얻은 아들로서 므낫셋 지파 중 가장 유력한 길리앗 부족의 선조였습니다. 사사기 5장 14절, 여호수아 17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요셉은 마지막으로 3가지 유언을 하죠. 첫째는 저는 이제 죽지만 반드시 돌아보실 것입니다 하고, 둘째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실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은 내 뼈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3가지 유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유언을 보겠습니다. 이집트 왕이나 고관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기 위해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간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였고, 물론 다른 족장들처럼 죽으면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선조들과 합류될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가 뼈에 대해서 말했고, 그것은 아마 뼈와 살이 붙어 있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의 몸에 향료를 발라 방부 처리만 했다 했습니다. 그는 2번씩이나 하나님께 여러분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방문하고 방문하신다. 반드시 찾아보신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죽음에 이집트에서의 보살핌이 끝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임을 다시금 확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으신 민족과 나라에 관한 언약이 자신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며 반드시 출애굽이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현재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이집트는 기근이 많고 땅도 척박한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계속 살아알도록 당부하지 않고 출애굽에 대해 언급한 것은 실로 놀라운 믿음과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여원은 그는 언젠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처럼 자신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의 평생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최고의 명예와 영화를 누렸고 이집트에 묻힐 경우 이집트 역사에서 영웅과 같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귀영화의 이집트보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뼈는 죽을 때부터 360여 년이 지난 출 이집트 BC 1446년쯤에 자손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안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때 가나안 목동이었다가 노예로 팔리고 제수가 되고 꿈 해석을 통해 일약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를 다루기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지키시며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의 결말은 이스라엘 자손의 행복한 것으로 끝나지만 곧이어 파란만장한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끝으로 요셉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으며 형제들의 미움과 살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둘 다 이집트로 내려갔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노예의 몸값으로 팔리고 결박당했습니다. 둘 다 입을 열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허위 고소도 당하고 간수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한 지혜는 구원 한 지혜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30세에 사역을 시작했고 고난 뒤에 크게 높임을 받았고 이방 신부를 취했으며 얼마 동안 형제들에게 잊혀졌고 회개하는 형제들을 용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의 방문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마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또 깊이 알려고 하고 또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처음에 모든 것을 자세히 알면 그 끝은 어떤 시험이 와도 끝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같이 하여 주신 이 긴 여정 감사드리고요. 주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많이 많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창세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